할렐루야.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카메라 화면이 많이 안 켜지가 계시네요. 여러분, 제 음성이 들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새로운 소망과 생명이 충만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3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통합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
인도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예, 우리 주 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52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505장이고요. 452장 찬양 들으신 후에 김승국 단장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형상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예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날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여 온 인류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다 하더라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관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차예원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원래 오늘 그 순서에는 영원 학생이 오늘 원래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연습은 다 했는데 이 녹화가 레코딩이 잘 안 돼서 오늘 이렇게 특순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영원 학생이 다시 연주하는 영상을 올려주면은 그때 특순을 우리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한 주도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한 주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리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싶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들의 그 영적인 양식을 충만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들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션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삶의 그 순간순간 그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 정리하고 또 오늘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일반 평신도들이 자생적으로 세운 어떤 그런 조그마한 어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300년 이상의 어떤 그런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서 잘 설명이 되어져 있었던 바로 이 로마서의 힘이 컸었을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요, 진짜 바울은 이 복음에 전하는 것에, 복음 전하는 것에 완전히 미친 사람임을 아마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어떤 그런 명예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그 맛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도 이렇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이 복음이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 사람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것들을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며 그 복음 전하는 것에 자신의 온 생명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오늘 우리 복음에도 나아가 있지만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은 그 자신과 같이 죄인의 개수라고 생각하였던 자신에게 이 복음의 참 생명을,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는 어떤 그런 빛을 하나님 앞에 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갚아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이때 헬라인은 이방 그리스도인을 말하겠죠.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아주 경멸했던 그 시대에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어쩌면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그 복음의 참 능력과 복음의 참 생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서 나누고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 같아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 로마서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 되시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3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지었던 그 원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DNA가 우리 육신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데 하나라도 있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도 거룩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죄 하나로 인하여서 천국의 거룩함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이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지옥이라는 감옥에 영원히 갇혀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빠진 우리들을 위하여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들을 구원해 내려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계획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인간의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어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제로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있는 것.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에 가야 될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사형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이 황당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이 명령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려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노뱀 사건 여러분 이하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그 노뱀을 쳐다보는 그것을 그 명령에 믿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만 구원을 얻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노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정언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정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마치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신화나 전설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거 죽어봐야 알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단순히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라는 이런 속죄 교리로만 여러분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단순히 지식적이고 속죄 교리로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는데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8절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8절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옛모습, 여기 나와 있는 우리라는 것은요, 옛모습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옛자, 그 우리예요.
이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도 다시 살게 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으로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옛 자아는 죽고 우리의 새 자아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듭났다라고 하죠. 그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옛 자아는 죄의 종로로 다녔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바로 예수라 이름할 것이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름답고 그 순결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신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신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에게 다 이 특권을 아무나가 이 특권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아름답고 순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살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복이고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려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어려워질 수가 없는 존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렵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 속죄제를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가 어떻게 되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전가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도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도 같이 소멸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인의 옷을 벗겨주셨어요. 예수를 죽게 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입고 있었던 죄인의 옷을 벗겨버리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탈바꿈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늘 죄를 지으니까 죄인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덮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봐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잖아요. 못 본 척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여전히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 짓는 의인이다라고 저는 우리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를 짓고는 있지만 죄를 짓는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이 은혜는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리 은혜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눈물이 있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서 그 사건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절대로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죄를 이기며 살아내야 하는, 죄를 이기고 살아내야 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죄를 이기고 살아내야 되는 그 사람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옛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옛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죄의 종노를 했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구주로서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멈추고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는 주인으로 몹시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즉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의롭게 살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죄 교리로만 단지 죄 사함을 받은 그것으로만 복음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죄가 모두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종종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지어도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추악한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은 단지 우리들을 천국으로만 이끌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변하게 하여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서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도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 계시되어진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 이거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 안 받았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요, 우리가 복음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어쩌면은 여전히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확정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공급해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이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영접하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굴복하고 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복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믿는다라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로 끝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요, 믿음이 없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곧 그 말은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한 것입니다. 단지 입으로만 지적인 동의를 했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로마서로 인하여서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한 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 폐기론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다음에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여러분들 로마서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로마서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였던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그 시대에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시가 되었던 이단들이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만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이와 버금가는 이단으로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율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율법 폐기론자들로 인하여서 이 많은 그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우리는 이미 제3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일까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부인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더 엄격하게 우리에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보다 더 강력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선지자도 이 율법 폐기론자들 때문에 오직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뭡니까? 입으로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뒤에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겠느냐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만 어려워집니다. 천국은 오직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짜 믿음으로는 결코 우리는 어려워질 수도 없고 구원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뭐냐? 우리의 믿음을 순간순간 확증해 보아야 된다고. 확인해 보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만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의인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은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은 그 약속,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7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이것도 내가 자주 말씀드렸던 구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를 알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목사나 선지자나 이 목사나 선지자나 모든 교회의 어떤 그런 사역자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인쳐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그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 믿음이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던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인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율법 폐기론자처럼 우리는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율법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지켜야 나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은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는 뭐 제 한두 번 정도 지내도 뭐 내 구원받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게 된다라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좁은 문을 열었을 때,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을 열었을 때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좁은 길, 좁은 문으로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거룩한 긴장감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거룩한 긴장감과 두려움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오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해주신 것이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 교리만큼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며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 많고 그 죄로 인하여서 정말 그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지옥에 가야 될 운명에 처해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죄만 속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그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 준비하여 주시고요. 산타 프로젝트 기금 저금 통과 함께 12월 19일까지 사택으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아직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가 누구인지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을 여러분 카톡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 짝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스포트해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믿음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탄절 이런 날 함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1시에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기억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꼭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요 성경 공부가 이제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매주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수요 성경 공부 전에 유튜브에 녹화 영상을 올렸지만은 이제는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 녹화해서 올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 줌에 실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이 수요 성경 공부에 대한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강사가 정해졌습니다. 과천영문, 서울지방 과천영문에 이보탁 사가님이라고 계십니다. 굉장히 또 말씀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12월 마지막 주 부흥의 강사로 섬기실 텐데 이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집 2021년 1월, 2월 묵상집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신청했던 분들 중에 변화가 있으신 분들만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싶습니다든지 아니면 또 새롭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황정희 여사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변화가 없으시면 그냥 메시지를 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이원영 부교님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은 염원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 620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ven if it's for like 1 hour, you should do it. 어유, 어떤 분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지? 예. 주일 학생들은 계속해서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켜놨어. 안녕하세요. 여기 있다. 관리자님, 지금 녹화 잠시 멈추면 어떨까요?